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 이 영사기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지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그래서 이 영화를 한참 보다가 가장 클라이막스 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온 극장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다음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언제 이게 다시 이 영상기가 돌려질지 모릅니다. 5분이 걸릴지, 때로는 10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지요. 마치 필름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공허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마치 영상기가 끊어진 것처럼 한탄이 흘러나올 때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나? 왜 인생이 나의 이 영화가, 나의 이 드라마가 왜 끊어져 버렸나? 가장 인생의 절정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운데서 마치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로는 공허하고 좌절감 가운데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구나. 나의 힘으로 서보려고 하지만 마치 끊어진 필름처럼, 때로는 끊어져 버린 필라멘트처럼 밝지 않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조차도 사라져 버린 그 심령은 반갑고 우리 마음은 폐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을 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낙오자가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 모든 인생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 죄로 인하여서 한 걸음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죄에 넘어지고 깨져버리고,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청부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박수받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박수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너 참 내 마음이 합한 자로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습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고, 죄는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죄를 통해서 성령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그 기도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나도 뭐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이 정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신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너질 때 있습니다. 끊어져 버린 연극 무대에서 주저앉은 인생의 드라마인데 그 절정에서 무너져 버린, 그래서 그 암전 상태 가운데서 흑암 속에서 와 탄식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을까? 왜 내 인생의 다리가 끊어져 버렸을까? 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까? 그때의 다윗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그의 마음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 황폐해진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은 참으로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수선해 주십시오. 조금 고쳐 주십시오. 조금 다루어 주십시오. 조금 생기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조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창조 이전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창조지 이전의 마음은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빛이 없었고 폐허였고 공허했고 인생에 아무런 질서조차도 잡혀져 있지 않는 태초, 이 세상의 창조 이전의 그 세계의 그 깜깜한 가운데서 암흑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깜깜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요, 그냥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수선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마음을 다시 지어 주셔야 합니다. 나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창조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질서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끊어진 필름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정직하게 고쳐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작심삼일일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기는요,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래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무리 인간이 깨끗해 보려고 노력해도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분리수거조차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쓰레기 하치장보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수거조차도 되지 않고 아무리 죄를 걸러도 걸러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의 피로 십자가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이 하치장 같은 이 죄를, 이 쓰레기 같은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없구나. 나의 깊은 마음의 한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이 부패해 있구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은 그렇게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출발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희 죄가 이렇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요, 이런 죄 가운데서 이제는 내 마음이 온통 폐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고쳐져야 될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 고쳐져야 됩니다. 새롭게 고쳐져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만 고쳐서는 안 될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면 또 다른 곳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째로 고쳐주십시오. 저의 전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부패한 심령,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서 메스를 드십니다. 영적인 메스.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는 째야 되지 않습니까?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암덩어리를 잘라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암덩어리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스로 나를 잘라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다윗은 감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의 심장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수기 필터를 규칙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 찌꺼기가 들어가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물을 마셔야만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터가 오염되어 있는데 다시 물로 씻어가지고 필터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의 필터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충 헹군다고 될까요? 나의 의지로 세상 속에서 좀 걸러본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필터를 교환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교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필터를 내 속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숨겨둔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위선의 가면을 벗고 은밀한 욕망과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를 해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해부학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해부학실에서 우리는 가만히, 주님, 나를 좀 해부해 주십시오. 죄의 덩어리를 잘라주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암덩어리는 떼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살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고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해부학실에서 나를 새롭게 수술해 주십시오. 새로운 장기를 주시고 새로운 심장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굳은 살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은 살이 박혀서,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요 굳은 살이 박히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굳은 비늘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한번 짓게 되었으면 계속 짓게 되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죄 하나를 방치하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이 죄를요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죄를요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제 안의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아프더라도 고름을 짜내어 주십시오. 아프더라도 잘라내 주십시오. 아프더라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화인 맞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이스라엘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었기 때문에 이 바세바 사건을 저질렀고 청부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화인 맞은 인생이다, 굳어진 마음이다.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청년들을 이끌고 거제도의 그 작은 섬에 서목회하시는 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 작은 교회에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전도사님이요 갑자기 이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더니만 우통을 탁 벗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얼굴에는 몰랐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몸을 처음 봤습니다. 이 여자 청년들이 놀라고요, 남자 청년들조차도 오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집에 불이 나서 이렇게 온몸을 데웠답니다. 태워졌답니다.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나에게 이 송곳으로 나를 한번 찔러보라고. 그래서 한 청년이 나가서 진짜 찔러봤습니다. 찔렀는데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양심이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청년의 시절에 주님을 붙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찔러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화인 맞은 양심조차도 벗겨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 몸은 이렇게 화인 맞아서, 내 몸은 이렇게 불에 타서 감각이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화인 맞았습니다. 내 영혼이 불탔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영혼의 굳은 살,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는요 늘 언제나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면요 성령을 거두시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령을 거두심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도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섬겼던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울 왕은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삶,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삶, 양심의 화인이 맞을 때에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지를 이 다윗이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지고요, 미움의 화신이 되어지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악신이 찾아와서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늘 언제나 칼과 창이 들려져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요, 화인 맞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증오로 타오르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진짜 괴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권력밖에 없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온다는 겁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권력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으면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요,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영혼은요, 진짜 실패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성령이 떠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붙드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요, 우리의 거룩함이 떠나가 버립니다. 섬김이 권력으로 변하고요, 사랑이 자랑으로 변합니다. 헌신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의무감으로 합니다. 성령을 거두어가면요, 남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죄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능 가운데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른 뼈도 살아나고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강물과 같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도는요, 죽은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일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3,000명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의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목을 내어놓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심장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만요, 우리의 죽음도 달라집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래, 내가 참수형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이것이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연단시킬 수 있는 것.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아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악기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 보십시오. 30평, 60평, 100평짜리 여러분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아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펜트하우스도요, 지옥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왜 죄짓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나의 죄를 주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해부하여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그 가난한 시절, 그 소년 시절, 그 들판에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저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로 인하여서 찬양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불편해져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그 기쁨을, 저에게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기쁨의,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의무감만 남게 되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예배드리고, 의무감 때문에 헌금하고, 의무감 때문에 찬양하고, 의무감 때문에 헌신하고, 의무감 때문에 자기 일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만족감이 없고, 그런 인생은요,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런 인생은요,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주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에 피아노조차도 없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악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느 한 분이 피아노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피아노였기 때문에 소리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아노 그냥 소리도 나지 않는데, 조율도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그냥 버립시다. 이 피아노 짐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용되어지지 못할 거 그냥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피아노를 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신사가 갑자기 그 교회에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고,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 줄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피아노를 쳤는데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찌하여서 이 피아노에 이 아름다운 선율이 드러납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 피아노를 만든 장인입니다. 나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소리가 잘 나지 않는지, 어떻게 조율되어 있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저 낡은 피아노처럼 쓰러져 문드러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주십니다. 끊어진 거 연결해 주시고요, 늘어진 거 주님께서 조율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찬양하게 하시고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조율시켜 주시고 내 영혼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폐허와 같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없는 이 나의 이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율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어진 필름처럼 암흑 속에서 더 이상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폐허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의 사라졌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그 끊어진 그 피아노처럼 그것을 다시 조율하였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참다운 예배자, 참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